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수예배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강단에서 선포하셨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기도 이전에 정말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는데 강단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왜 받은 줄로 믿어야 할까요? 아니, 안 주셨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미 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구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절이 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기대와 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뜰과 우리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 다음 세 가지 망대, 300 영접운동과 300 다락방의 주역,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이미 받은 줄 생각하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수예배를 왔다 보면 참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하게 있으시면 제가 말이 빨라져갖고 굉장히 빨라져갖고 제가 좀 막 엄청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횡설수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강단을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또 묵상했던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늘 듣던 메시지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개인 기도 제목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도 제목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고 쉽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고 쉽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같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가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되길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먼저 해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지?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라는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문제가 왜 찾아오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 언약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없이 또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 언약 없이 기도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불신앙하고 내 생각이 빠져갖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신 거야? 이러면서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기도를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강단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이 자꾸 내가 내 생각하고 내 계획 세우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말처럼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다 잃게 만들고 그런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터져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생각을 멈추고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염려를 한자로 좀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 생각할 염에 생각할 여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약과 기도 말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저 문제 왜 왔지? 저 문제 뭐지? 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 저런 문제가 오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나오는 생각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강단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단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려라. 내 계획도 어찌 보면 필요 없다. 언약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응답받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려고 하면 강단 예배가 중요하다. 이 언약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주일 캠프와 주일 포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저희가 2부 예배 때 자꾸 나오는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포럼과
주일 캠프에 도전합시다. 이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일 캠프를 준비하고 또 주일 포럼을 우리 각 기관별로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주일 캠프와 주일 포럼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연약한 사람을 돕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 캠프와 주일 포럼은 왜 하냐? 바로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부터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캠프를 통해 새가족 혹은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나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일 캠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 때 은혜 받고 그냥 포럼 없이 캠프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포럼하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일 캠프에 도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또 그 언약이 나에게 선명해집니다. 아, 이번 주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이지? 이러면서 나의 언약이 점점 내 현실과 맞아지고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말씀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예배 때 말씀 들으면 너무 갭 차이가 심한 것 같아. 근데 이 갭 차이를 줄이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잡고 사모를 할 때 이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 캠프에 도전했을 때, 또 주일 포럼에 도전했을 때 많은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대는 우리 모든 안성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일 캠프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맞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포럼을 통해서 좀 언약을 우리 주일 캠프와 다르게 주일 포럼은 성도님들과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포럼을 통해서 언약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럼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저 이단 사모랑 포럼할 때도 있고 또 대청부들이랑 포럼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운전하면서 성도님들이랑 포럼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강단 말씀을 듣고 놓쳤던 부분을 그 성도님이 말할 때 참 은혜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저 말씀 놓치고 있었는데 저 성도님을 통해서 혹은 대청부 그 포럼을 통해서 나도 저 말씀 붙잡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언약이 저한테 너무 풍성한 걸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럼은 사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응답 받았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포럼을 듣는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캠프와 주일 포럼에 실제적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고 완전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저번 주 말씀처럼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또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합니다. 우리가 또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잡고 누림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안이고 나를 향한 평안이고 나를 향한 미래고 나를 향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잘못 오해하며 세상 말처럼 참고 어떻게 보면 내가 넘겨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누림 속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내가 보이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평하고 즐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처음 수협의 메시지를 맡았을 때 누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부산에 있었을 때, 이제, 부산에 올라올 때 힘들고, 많이 올라오면서 힘들고 좀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단 사무를 본다는 생각이 너무 기뻐하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운전하는 게 진짜 싫은데, 내가 이단 사무 볼 수 있다는 게 기다려지고, 또 소망이 생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전이. 그게 누림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힘든 것과 상관없이, 내가 소망이 생기니까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더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쌓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계획이 보이니까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말씀 속에서, 또 그 문제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너네 바벨론에 포로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근데 그 뒤에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한 것 같이 이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점점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크고 은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을 통해 예레미야가 기도응답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9절을 그대로 응답 받았거든요. 성읍을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됐죠. 저는 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이 6절 9절을 쭉 묵상하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응답 확실하게 일어나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6절에 우리 가문이 치료되고,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 가문이 치료되고 또 병든 자가 있다고 하면 낫게 되고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될 것이고 풍성한 가정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우리 가정에 온 문제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이다.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아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불신 가족, 또 낙심되었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처음에 세웠던 하나님의 형상 가졌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가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할 것이며 이전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제하고 도말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이 우리 가문과 가정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하게 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됐냐면 저와 저희 부모님은 좀 저희 형을 두고 그러니까 형을 통해서 형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형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형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형이 막 그렇게 저 어떡하나 쯔쯔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 불신 가족들이 있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그냥 예배만 나오고 내가 좋아서 그냥 부모님이 좋아서 따라 나오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가문으로 세우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발판이 보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추석입니다. 우리 명절 캠프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 추석이 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가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가족들이 빨리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늦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늦게 들어온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로 세워지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싫어하겠지만 저희 형이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사실 가족 두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왜 우리 가족들 두고 기도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두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오히려 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정말 가문 가정 선교사 그거는 저와 너무 동떨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언약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가문 선교사 우리가 이미 주역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소망 가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중에 우리만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응답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는 우리 모든 한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때로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전도 대상자를 두고 또 저희 형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두고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언제 돌아오지?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참 저희 형이 재주가 많아서 참 찬양팀으로 헌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찬양의 팀에 좀 우리 랩런트들을 돕고 악기팀으로 또 참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에 괜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도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기도의 그 분량을 차곡차곡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 기도의 사람 되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 두고, 저는 제 친구들을 두고, 또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다은 사모랑도 또 결혼하기 전에 4년 동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4년차 때 되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또 언제 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좀 흑심 담긴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두고, 그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또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이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 이 친구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만날 때 또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니까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걔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복음 메시지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믿음 가지면 되겠습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받은 줄 믿는,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받은 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내 계획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바라보며 본격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도전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아는 것보다 하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말씀을, 강단 말씀, 내가 새벽기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쓴 것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생겨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불신앙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 말씀 믿고 도전 한번 해볼게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기도의 힘을 누리며 끝까지 도전하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미 가문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인 복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명절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명절 캠프 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가문과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속할 시스템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캠프와 주일 포럼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